날씨가 너무나 춥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판결받으러 가다가 큰 풍랑 맞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과 하나님의 이유 있는 구원의 역사이죠. 276명이 타고 있는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풍랑 만나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잠깐 14일 동안이나 밤낮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네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이유도 밝혀주셨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영적 씀새의 힘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 이유를 깨달으면 그 힘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신분이고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건 새로운 응답과 전도의 기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100% 하나님께 더 집중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신분 권세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지금 이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자면요. 삼성 기업 우리나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또 현대도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문의 최고 실세가 자살했습니다.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실력 있는 분들이 왜 자살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순간적으로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음부의 권세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은 하나님 더 집중해라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요? 우리는 흔히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해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큰 은혜고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구한 대로 해결되면요, 미안합니다. 99% 우리는 다 폭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린 전체를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절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그 완전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아버지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와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문제는 99.9% 성도들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다른 힘 등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저 내 코앞에 작은 이 손에 잡혀가지고 세상과 귀신에 이리저리 끌려다녀가지고 무능하게 짝이 없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한 축복들을 찾아서 당당하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보화들을 찾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그리스도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 것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네 것으로 누려라. 아멘. 빌립보 3장 20절 하늘 신분권과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뭔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24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4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이방 다리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로 237 세계 복음화 운동을 펼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과 각국의 대통령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즉 보동식 이렇게 새 별명이 붙여질 만큼 쉬지 않고 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정도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한마디로 시대의 영적 서밋,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업을 위하여서도 당연히 쉬지 않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위드, 임마누엘, 모든 일에 원내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24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바로 복음 전도운동과 그 시스템 세우는 일입니다. 지교회 5개죠.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237 세계 복음을 위한 탑 랩넌트 보험제뱅크 운동과 그것을 위한 서밋클럽 운동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그 일을 실제화 그리고 현장화 시켜 갈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잠잠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인생 24시를 연결시키고요, 여러분 업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딸 낳으시면 그 이름을 헵시바나 뷸라라고 한번 지어보세요.
헬세바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뷸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이름은 아무나 주는, 아무개나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존귀한 이름이지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하나님이 24시 역사하시는 일,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지속 집중 올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까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바울, 반면에 내 힘으로 사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죄수를 태우고 다니는 배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배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까지 같이 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했죠.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 전도자 말 안 듣잖아요. 그때와 똑같았어요. 그 결과를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처음엔 순풍이 보니까 문제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 신났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거친 막 바람이 불고 급기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선장과 선조가 가지고 있던 실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결국을 평상시에는 모르는 겁니다. 큰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압니다. 지금 그래서 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겐 전혀 문제 이게 아니지요. 오히려 전도의 기회이고 메시지 성취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겐 평상시 누린 의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큰 피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에 직면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 첫째 이유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과 선행을 강조하는 좋은 종교도 많습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는요, 무소유를 교류할 만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내 탓이요 하면서 이웃사랑을 삶의 모토로 삼게 할 만큼 수준 있는 그런 종교죠. 그런데 그 훌륭한 가르침과 삶을 가지고는 인간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사단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인간의 운명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울의 말을 무시해서 온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바울의 말이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온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라 광풍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불신앙, 불순종에서 온 인간 문제고 세상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금요 전부 다 유라, 굴로, 강풍 다 만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기시대라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제일 큰 위기가 뭐겠습니까? 대부분 미중 무역전쟁을 가장 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동전쟁, 남북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세계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위기 중의 위기는 교회의 복음이었고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게 이 시대 최고의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 만난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9절 11절에 여러 날을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도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위기 만난 겁니다. 문제는 이것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복음과 위에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온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요, 체크해 보세요. 아마 10명 만나면 5, 6명 우울증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 조울증,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황증. 또 그런 중에 알코올, 마약, 약물, 도박, 게임 중독 등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또 뭐 요즘은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게 조현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시달리는 완전 재앙 현장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완전 세상적인 것에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귀신. 그런데 그 바로 마귀가 임금이고 귀신이 이 세상 신이라는데 그 신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마귀 귀신에 잡혀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가 정해놓은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이 심화되고요 재앙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른 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주는 그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흑암, 사단 이거 이길 수 없고요 세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모든 사람을 살린 바울이 가진 미션이 뭐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에게 나오는 기도 제목은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니고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졌는데 이 복음운동과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흑암조직 박살내는 영적 무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무기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애굽도 바벨론도 로마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자 앞에 완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기도 제목보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무기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잡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풍랑 맞는 모든 사람과 후에 로마까지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린 바울이 가진 미션이 뭐냐? 237 세복을 위한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이 미션과 그 기도 제목 가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계속 뭘 주셨느냐?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 렘넌트들과 증직자들 복음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알같이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시냐? 능력 있는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무시무시한 그 법정에 섰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또 오늘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락 광풍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또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 다른 기도 제목 말고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 찾아냈습니다. 237 세복을 위한 핵심적 기도 제목 뭡니까? 탑렘넌트 버미니뱅크 운동과 그것을 위한 서밋 클럽 운동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범사를 간섭하시고요, 계속 역사해 주셨어요. 계속 성취될 말씀과 응답들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팀의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이 속에서 뭘 봤냐입니다. 바울은 서밋 전쟁을 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밋이란 말은 성공자 혹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을 말하죠. 또 로마 같은 강대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밋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지 못하면 사탄 서밋, 곧 사탄 지렛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기도 제목이고 천명 목표인데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들은 서밋 중에 서밋 맞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 주지 않으니까 사탄 레버리지 돼가지고 모두 다 사탄 운동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뭘 봤다고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서밋 전쟁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치열한 뭘 봤다고요? 서밋 전쟁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기도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걸 잡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탑 렘넌트 범죄뱅크 운동과 서밋 클럽 운동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완전 복음 가진 이 서밋들을 키워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길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돼요. 그걸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집중 파고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무속, 점술, 우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이 서밋 현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현장? 서밋 현장.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정치 경제인들 대부분이요 무속인 점술들에게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무속, 점술, 우상 현장 속에 들어가서 다 복음으로요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뭘 봤다고요? 서밋 전쟁을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파고든 곳이 있죠.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입니까? 회당을 집중 공략했죠. 여긴 엘리트들과 미래 현장이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현장 속에 복음 안 들어가면 오늘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특히 시급한 대학 현장을 놓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여기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살릴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미래는 인재전쟁, 곧 서밋전쟁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그리고 그 이유 가진 서밋으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중직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138, 이 138 안에서요 확실하게 복음 가진 서밋으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미션입니다. 복잡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뿌리 내리면 됩니다. 아멘. 뭐보다 교회와 후대 살릴 전도를 나의 미션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끝납니다. 뭐보다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제1의 미션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또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또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이 렘넌트에 대한 원한을 전달하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 복음을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들이 전달할 미션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미션, 그 기도 제목 가지면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속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설화선 RUTC를 통한 탑 렘넌트 복음제 발굴과 양성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문화를 바꿀 대표적 교회 건축, 세복을 위한 우리 본부의 237 센터,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선교적 기업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미션으로 붙잡으십시오. 물론 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런데 왜 그러냐? 체질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꼭 나와 관계된 것을 기도해야 기도가 좀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시대와 그 지역에, 그 교회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천명 미션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첫째 개인 미션. 이번 주 개인 미션은 여러분 가정에서의 미션 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홈에서 자녀를 위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에 대한 틀이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옛것, 그것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놓고 내 개인 미션이 뭐냐? 이번 주는 내 자녀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놓고 특별 영적 전쟁한다? 진짜 나의 틀린 양육 방법이 많이 발견되고요. 거기에 따른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교회 미션입니다. 여러분, 교회 미션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237 살릴 대표적 교회 세우는 일에 도전할 나의 기도 제목 찾기입니다. 그 키가 뭐냐? 237 다민족 살리고 TCK 살 대표적 교회, 특히 탑 렘넌트 복음제 서밋 클럽 운동이 모델 되는 교회. 그래서 지역과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전도, 선교 운동할 교회를 놓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의
천년 미션과 나의 평생에 실천할 기도 제목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반드시 그 일에 올인될 만한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나에게만. 자, 마지막 현장 미션입니다. 세 번째. 현장 미션은 지교운동과 237 센터 응답 도전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쟁으로 하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현장을 흑암 시스템이 싹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세를 갖고 살려낼 복음 시스템을 쫙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모든 현장과 지역이 교회화되는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그 시스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현장 미션은요, 오늘의 현장과 미래를 놓고 시스템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현장이 교화될 수 있는 시스템 응답 누릴 기도 제목과 나의 실천 미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평생 전도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지교의 시스템, 그것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응답의 지역 되시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한 시대 바울같이 모든 흑암세를 꺾고 후대를 세우며 또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로 나는 무엇을 위한 삶인가를 질문하면서 체크하면서 반드시 주신 말씀과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시대와 또 미래까지 살리는 그런 아버지 위대한 전도자적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인생 작품을 남기기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